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4장입니다. 히브리서 제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금토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주일은 다 있고 그 다음에 2, 3이 또 공휴일로 연결되고 있는데 2, 3일에는 새벽 기도회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학생들의 하교 시간 이후에 되도록이면 닫아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셔터문을 닫아놓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좀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추석 명절 잘 지키시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로마 시내에는 보카델리 베리타라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장의 벽에는 사람의 얼굴 비슷한 대리석 조각이 있는데 모양으로 보면 이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조각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눈이 있고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는데 눈도 구멍이 뚫려 있고 콧구멍도 두 개가 뚫려 있고 입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런데 이 조각상에 입에 사람의 손을 넣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입 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손이 잘린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의 입을 진실의 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중세 시대에 죄수를 취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저 조각상 안에 네 손을 넣으면 네 손이 잘리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서약을 하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저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잘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말하지 않는다. 그런 서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에 손을 넣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니까 나는 거짓말 아니다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넣으면 진짜 잘리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 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손을 넣었을 때 잘리는 일이 가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뭐가 나와서 잘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이 숨어가지고 이게 거짓말 한다 싶으면 그 뒤에서 진짜로 칼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판단을 하면서 자르기도 하고 안 자르기도 하는데, 손을 집어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릴 것인지 안 잘릴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조각상의 입이 진실의 입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가끔 수사에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하고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혈압이 맥박이 달라진다,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거를 대략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뇌파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 사람의 뇌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쩌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 떨리고 막히고 막 그러는데, 거짓말을 늘 해오던 사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혈압 하나 안 달라지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옛날 보이스피싱 할 때는 중국어 억양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훈련이 잘 된 사람 많아가지고 중국어 억양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또 지난주에도 그런 문자가 왔는데, 누구 초상 났다고, 누가 모친상 당했다고 왔는데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그거 열어보면 자기 개인정보가 또 다 날아간다고, 그런 연락도 노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노회 장로님 부고장이라는 그런 잘못된 문자가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열어보지 말라는 연락이 노회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20여일 전에 축구선수 호날두와 거짓말 탐지기와의 대결이라는 영상이 외국의 바이낸스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사실은 호날두의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날두가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동영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질문자가 당신이 역사상 최고 많은 골을 넣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호날두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이건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을 역사상 최고의 꼴잡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호날두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최고 꼴잡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생전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록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못 깬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록은 아무도 못 깨고 내가 최고 많은 골을 넣은 사람이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게 판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날두가 자기의 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가상화폐 거래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호날두가 출자한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회사 선전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거짓말을 판별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데 다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즘도 검찰과 피의자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고 다툼을 하고 있는데 증명 안 된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지금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혐의 증명을 못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짓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이라고 알 수 있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하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무엇을 죄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자백이 있든지 누구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백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제4장 12절과 13절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제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으면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뭐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에 대한 말을 하면서 누구가 이렇대요 저렇대요 말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고 벌거벗은 것 같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누가복음 제12장 1절부터 석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3절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외식이라는 것이 겉만 꾸미는 거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인데 그것이 외식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2절 말씀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뭐하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나고 숨긴 것도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3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들리고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뭐 되리라?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둘이 속닥속닥 귓속말만 한 것도 다 밝은 데서 크게 드러나게 된다. 누구도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악을 행해도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선을 행하여도 얼마나 선을 행하였는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 말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허물을 아신다. 우리의 죄를 아신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히브리서 제4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낼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15절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발하신다면,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옛날 번역에서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죄까지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에 대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두 군데만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7장입니다. 히브리서 제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제7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7장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또 한 곳을 봅니다. 뒤로 가서 히브리서 제10장, 히브리서 제10장 8절부터 18절까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제10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의식을 드렸는데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했고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했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사는 한 번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염소나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한 번만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는 그런 제사를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제4장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신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비록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요,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